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기 오른손견 대로 행하는 영적 어둠의 시기가 배경입니다. 자, 이런 시기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 나오미 가족은 자신들의 풍족함을 유지하고자 망설임 없이 모압 땅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 가족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듭니까? 당연히 들죠. 그런데 이 영적 침체기에 이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다는 의미는 아마도 하나님의 징계나 연단의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기근이 들었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란 이 가장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은혜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은혜의 땅을 떠났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권 밖으로 스스로 걸어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2절에서 5절 보니까 이주민의 삶을 자처의 은혜의 땅을 떠난 나오미의 가족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려 모압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얻은 것은 풍요가 아니라 부도였다는 겁니다. 부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모든 것이 부도난 파산된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또 두 아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신앙의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 정체성마저 놓아버린 것이죠. 우리 모두는 풍요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첫째는 안전이고 둘째는 풍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안전과 풍요는 결국 허무로 끝난다. 영적 부도로 끝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가지로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풍년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갈 것을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오미도 뭘 깨달았습니까? 약속의 땅은 떠나는 게 아니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회복의 방법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인내가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인내를, 헌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는 헌신을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배가 버겁고 기도도 나오지 않고 섬김의 자리가 마치 물없이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퍽퍽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패착은 은혜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닌 선택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라도 믿음을 정화시키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금같이 나아가는 성숙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의 가뭄을 극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본 것은 상황이 아닌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묵상해 봤어요. 사람은 눈앞의 환경에 시선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환경에 시선이 몰두해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약속의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안에서 움직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헤세드의 약속이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감옥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 물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묻기보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약속을 신뢰하는 자의 질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도 가뭄이 왔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풍요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땅은 무엇이 보장되어 있을까?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길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한 땅이 약속의 땅이고 공동체와의 나눔이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확고한 고백을 드렸을 때 결국 가뭄은 뭘로 변했습니까? 풍요로 변했습니다. 이방 여인 이 룻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인생의 가뭄은 떠나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 확실히 붙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소망의 땅에서 확신 있는 고백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풍요와 축복을 얻어내는 인내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